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확증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왔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황제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결박당해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깰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으로 다시 성취될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먼저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능력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랍게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지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한 게 말은 너무나 청산유수예요. 말은 뭐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갖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동으로 행해야 될 능력을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헐벗은 자에게는 한 벌 옷을 나눠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세례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들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앞에 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고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을 받기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엔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는 대화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말씀 나눔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백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게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이게 구약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뭘 신뢰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길은 당연히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죽음 후에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시고 뭐만 하시면 되셨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종의 형체를 입고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만 하시면 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복종과 굴복과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일을 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라는 말은 뭐죠?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자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왜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냐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보냄받은 자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은 누구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법,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죄 지으면 뭐만 하면 됐죠. 점 없고 흠 없는 것만 집에서 골라오면 됐는데 제사장은요, 예법이 있어서 물동형이 먼저 옷을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벗어서 제사장복으로 갈아입고 관을 정결하게 쓰고 우림과 둠밈들 이제 넣어야 되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의 패도 이제 써 놓아야 되고요. 각도 떠야 되고요. 이제 제물도 확인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완성이 무엇이냐면요.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의 7가지의 복을 보시면 뭐한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가복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안 하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인 사람. 의에 줄인 사람 전에 애통한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왜 땅을 받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줄인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나오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요. 내가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앞에 7가지는 내가 그냥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진짜 최고봉은 뭐냐면요. 주변에서 나에게 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해가 와요. 우리 뭐 하죠? 우리 믿는 거밖에 안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향해만 있는데 박해가 와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은 더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사탄은 더 아주 막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틈이 없잖아요. 틈이 없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깨려고 하면은 아주 정말 치열해야 돼요. 막 자고 있을 때 언제 자나 이렇게 치밀하게 보고 있다가 넘어와야 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를 다시 재반복해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완전하게 회개하는 자예요. 주님 앞에 이 죄가 애통되어서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죄에 대한 분노, 노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요. 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데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죄와 싸워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가 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저런 죄인을 봤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죠. 막 1등 못하면은 막 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내가 그
남을 보고서도 용납이 안 되는, 남의 눈에 티끌만 보여도 막 내 마음이 막 분에 차가지고 막 이런 게 이게 내 죄거든요. 근데 그런 박해가 올 때 그것조차도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 7절에 얘기하죠.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10장에 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그런데 신명기 30장 말씀해 보시면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할례는 손으로 베푸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했어. 네 손으로 할례를 베풀어라. 네 손으로 네 자녀의 할례를 베풀어라. 이거 왜 말씀해 주셨는지 아시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시잖아요. 이삭이 나기 전까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할례를 할 수 있었어요. 어른들은 자기가 자기의 이렇게 포피를 베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이렇게 맹세합니다. 근데 난지 8일 된 아이는요. 도저히 못해요. 도저히 못해요. 그러니까 아비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도저히 못해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려고 사람들은 하잖아요. 나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못한 거, 세상에 많은 책들에 대한 책들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경영의 법칙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30명을 찾아가서 그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습관처럼만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대요. 근데 30명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장님도 없어요. 책의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성공하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소망은 품고 살아요. 소망은 품은데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낙담이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은 9절 말씀 안에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이 7절 신명기 30장 7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뭐죠? 박해하는 자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친백성의 대적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신명기 3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복이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복,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구약의 언약과 행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을 하고 17절에 바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뭐죠? 율법도 은혜고 첫 번째 나온 은혜 위에 은혜는 밑바닥에 바탕에 있는 은혜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이것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나타내셨냐면요.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구약에 왕으로 되었던, 선지자로 되었던, 제사장으로 되었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관련 있는 모든 직분이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다 한 번에 성취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일을 성취하신 직분을 얘기해요. 그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스스로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치리권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에 돌이켜야 되는 선포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는 죄 문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호칭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호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호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죠? 우리 믿음에, 그리고 우리 그에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도 누가 일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나가서 무엇을 해도요, 그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팔복이 다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최고봉이죠. 의를 위해서도 그냥 오늘 박해받으면 상이 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나눠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 자는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마음으로 향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부르신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오늘도 또 목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